오늘은 로마서 강의 네 번째 시간이고 본문의 내용은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까지입니다. 사람과 동물들의 차이가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안다는 거고 동물은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면서도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얼굴이 예쁘지 않다고, 학벌이 부족하다고, 자기가 사는 것이 너무 초라하다고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건 불편한 것뿐이지 그렇게 부끄러워할 거는 못 됩니다. 우리가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거는 죄로 덮인 마음, 마음이 삐뚤어진 것, 거짓말을 밥 먹듯이 잘하는 것, 남들과 화목하지 못하는 불화의 마음,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 그리고 나를 살리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걸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사람은 그 사람 자체만 보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21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그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 아름다운 이 자연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19절로부터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엔 무신론자는 없는 겁니다. 단지 불신자만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 없는 자식이 있습니까? 아버지 없다고 말하는 불효자식이 있을 뿐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도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폐륜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고 갈수록 마음이 어두워져서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란 무서운 겁니다. 죄의 파워가 얼마나 센지 신앙의 거장들도 죄만 들어오면 그냥 무너지거든요. 죄로 인해 한번 쓰러지면 It's like a straw. 이렇게 중풍의 그런 그 모습이 온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순간적으로 무능한 사람으로 바뀌고 가치 없는 사람으로 전락이 됩니다. 죄는 최고의 적이고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죄가 자행하는 곳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는 겁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래서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리버럴 띵커들,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진노는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진노를 죄악된 감정을 담고 있는 인간의 분노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분노의 마음을 품고 화를 내실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가 있으시냐. 그러면서 죄인을 심판하려고 준비한 지옥까지 그들은 부인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 지옥이란 곳에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가두지 않는다라는 주장입니다. 지옥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단지 착하게 살게 하려고 겁주려는 작전일 뿐이다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있다 할지라도 잠시 있다가 나오는 유치장 정도, 제일과 같은 장소일 뿐이다라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자, is it true? 이게 정말로 맞는 말일까요? No, it's not true.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긴 참으시지만 무조건 그냥 참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잘못하면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저 악하고 게으른 종을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셔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날 죽임을 당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죄의 길로 가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만 사람들이 계속 죄악을 품고 살면 싫어하시거든요. 악한 일을 그것도 계속 자행하면 진노하십니다. 특히 우상 숭배, 성적 타락, 동성연애, 돈과 명예에 대한 욕심, 인종차별 같은 건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자녀들이 잘못 가면 부모들이 어떻게 하죠?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길로 가면 가지 못하도록 설득도 하고 호소도 하고 훈계도 합니다. 그래도 말을 계속 듣지 않으면 매를 들어서라도 징계를 하거든요.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엄하게 대하는 거거든. 자녀의 장래를 걱정하니까 잘못하면 징계하는 것.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거나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보이지 않고 계속 문제만 일으키면 부모 속이고 썩이고 계속 방탕을 하면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 그냥 결국 내버려 두게 되거든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Do whatever you want.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건 자녀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가장 무서운 진노를 선언하는 것. 오케이. I don't care about you anymore. 그렇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파괴로 마음을 먹으면 아무리 착한 부모라 할지라도 그 다음부터는 무서워지는 겁니다. 무관심이란 게 그렇게 최대의 징계고 무서운 저주인 겁니다. 성수주일도 안 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들어가서 막 살고 쾌락 속에서 방황하고 사기나 치고 거짓된 삶으로 일관하고 퇴폐적인 삶을 사는데도 일치월장 하는 것마다 모든 게 다 잘 된다. 다 더 잘 먹고 뭐 더 잘 살더라. 여러분 그건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너질 때는 쓰나미가 덮치듯 무섭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뭐 다양한데 첫 번째 방법은 즉시 심판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 장차 심판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 그냥 내버려 두시는 심판도 있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에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무서운 단어가 뭐냐면 내버려 두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 이거는 비극 중의 비극이고 심판 중에 최고의 심판.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 때 야,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네. 이거는 야 이게 웬 떡이냐가 아니라 이건 저주다라는 거. That means I don't care about you anymore. 내가 너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관심 갖지 않겠다는 거. Whatever you do, it's none of my business. 네가 무슨 일을 하든 나하고 상관없다. 그건 비극이고 그건 저주고 무서운 진노입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냐면 계속 죄를 짓기 때문이고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삶이 경건치 않기 때문입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은 왜 진노하시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19절로부터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 22절로 23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깊은 속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인간은 그리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걸리지만 않았을 뿐 부끄러운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당신이 다 담당해 주신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라는 고백으로 인해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겁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That is the gospel of Jesus Christ. 그게 인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 That is the righteousness of God. 그걸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걸 믿지 않는 자에겐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로움 갖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얻게 해줍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내가 의롭게 된다는. 그러므로 오직 믿음이에요.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가르침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That's it. 그게 로마서의 가르침. Simple truth. 혹시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믿음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오늘이 제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래서 제가 제 자녀들에게 단 한마디만 유언할 수 있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 우리 인간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그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 잘 믿으세요.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마세요. 그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탕자와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삶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부잣집 아들이 돼지와 함께 밥이나 먹는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시편 73편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육신의 즐거움만을 위해 범죄하며 사니까 결국 도시 전체가 다 망하잖아요. 삼손도 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소원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생을 가까이 하니까 인생이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므로 항상 죄를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는 늘 가까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복이 임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다윗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시편 16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점점 더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점점 더 멀리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뉴욕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뉴욕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지금 가까운 데서 신앙생활하며 살고 계십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을 늘 가까이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계 속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비록 이것이 한국은 아니지만 요셉과 그의 가족이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이 미국 땅에서 예수님 잘 믿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온 가족이 행복한 인생의 여정을 가기를,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 많지만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한 믿음 생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켜주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에 가는 것이니 믿음 생활 철저하게 잘해서 이 세상도 이기고 천국도 얻는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